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일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질문일 때도 있지요. 때로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에게 생겨진 질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무고한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을 입게 하고 또 그 확산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재난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선동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이제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끝을 냈습니다만, 그 논문을 쓸 때에도 팬데믹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그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적인 질문과 갈등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왜 무고한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 외에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질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질문도 생길 때가 있고,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생겨진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이 생겨지게 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인생은 질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의 삶은 늘 질문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 자신에게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질문이 생기고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을 찾고 기뻐하지요. 이 기뻐하고 답을 찾게 되면 다 끝이 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쁨을 얻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이후에 기쁨을 갖고 또 다른 질문이 나에게 생겨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에게 생겨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답을 찾게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런 생활들은 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똑같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믿음의 위인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왔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요.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자, 24장에 나오는 이 21절의 말씀은 이삭의 결혼을 앞두고 질문한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삶을 그들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말씀을 아삽의 시편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시죠.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악사들의 수석이었죠. 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람이 믿음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아가는 이 아삽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보면서 갈등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세상주의와의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이 갈등과 고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괴롭게 고통당하며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만을 추구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들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미혹되었던 아삽 자신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삽이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컸다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5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강한 폭력적인 그 모습은 그들의 옷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형통했는지 오늘 이 시인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했다. 여러분, 아삽만이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믿음 생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의 사람, 저 악한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삽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많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들을 다루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아삽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악인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아삽이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자들, 아주 떵떵거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이 악한 자들이 술을 마시며 한잔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어가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오늘 이 시인이 한탄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오늘 이 아삽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길로 살아오고 깨끗하게 정말 정결하게 살아온 삶이 헛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질문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후에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오늘 이 시인이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싶기도 했고 그 악한 사람들처럼 또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참 믿음 있는 행동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정대로 막 쏟아내고 나면은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넘어지지는 않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믿음의 후대들이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연약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충동대로 행동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고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이 생기고 그들을 보면서 참 고통스러운 질문이 생기고 질투가 날 정도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너무너무 큰 그 형통함인데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비방할 정도로 마음대로 말하는 그들처럼 말하고 싶은데 이 시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고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며 누르다 보니까 그게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고통,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괴로움, 그것이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17절 말씀부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17절부터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생각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반성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23절 이하에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지면서 27절, 28절에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 모두의 인생의 걸음걸음의 그 모습을 다 담아놓은 말씀 같아요. 질문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찾고 나니까 나 자신의 모습과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삽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다른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함부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며 고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17절에서 답을 찾고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로 해결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어디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까? 그 답이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의 종말을 이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이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식했다, 내가 분별했다,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깨달음과 그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에 대한 인식과 분명한 이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미크데쉐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장소들, 거룩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어떤 물리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해석들을 참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야말로 하나님의 학교이자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사가 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시인도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그냥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할 때에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붙잡고 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붙잡고 거기에서 발견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신 것은 이것인데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뜻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말씀 속에 빠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깨달았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인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질투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푹 빠질 때 그때야 우리 안에 깨달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이것을 체험하며 기쁨을 누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오늘 이 17절의 시인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든 신앙의 질문이든 그 어떤 질문이든 그 어떤 고통의 질문이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답을 찾은 이 시인이 어떤 답을 찾았습니까? 바로 오늘 73편 초반부에 쭉 나오는 악인들의 형통함,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시인이 깨달은 깨달음은 그가 가진 고민, 그가 가진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무지했던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그 모습을 또 회개하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끝으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이 시인이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까 시인이 고백했던 또는 시인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과 복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 말씀에 나왔죠.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형통을, 그들의 복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과 그들의 오만한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전파하겠다, 선포하겠다라는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깨달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이 고백이,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순간순간마다 질문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도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결국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형통함보다도 더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큰 복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을 찾은 후에 오늘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으로 늘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